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귀한 안식일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제 눈앞에 있다면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신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질문이고 꼭 답을 얻고 싶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했나요? 아니요. 알고 싶어서 했나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시험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시험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질문은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시험하는 질문일까요? 왜 시험하는 질문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시험하는 질문인지? 자,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문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을 벌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논쟁. 서로 막 왈가왈부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답이 일치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문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질문했지만 사실 이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꼭 우리는 대답을 얻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쓰셨던 방법,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마다 항상 쓰셨던 방법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항상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기록되었으되. 근데 이번에는 기록되었으되가 아니라 좀 다른 표현이에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가? 반문하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사.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사실 율법사가 질문했지만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내 말이 맞다. 왜?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그런데 뭐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인용했지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답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랍니다. 이렇게 하면 살리라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느꼈어요?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못했다고 느꼈죠. 네. 자, 그런데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람을 또 기록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번에는 관원이 질문했어요. 관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은 똑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명의 예를 하나씩 드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율법사는 나는 그런 걸 못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다. 이렇게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 관원은, 이 부자 관원은 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주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의 거리낌 없이 다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십계명 중에 몇 가지를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반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기에 내가 이 계명들을 지켰냐 하고 5가지를 말했는데 5가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가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5가지를 들었을 때 이 청년은, 이 관원은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아주 정직하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무엇은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느냐 하면 나머지 5가지는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자기가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뭐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관원만의 생각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자기는 뭐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외부적으로는 잘 지키고 있는데 뭐를 안 해요? 마음은 지키지를 않아요. 외모로는 지키는데, 다시 말하자면 뭐 하라 그러면 하고 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됐어,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인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살인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참남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를 심판해도 우리는 하나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율법사는 자신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뭐를 해야 됩니까? 자, 요한이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면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율법사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누가 이웃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이 29절, 누가복음 10장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뭐하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건 사실 변명거리밖에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설명은 어떤 설명입니까? 비유입니까? 비유? 아닙니다. 그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왜 갔죠? 예배 드리러 갔죠.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 그냥 레위인이 아니라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나 나왔어요. 왜 두 사람이나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강조합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 건 신빙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증인은 몇 사람? 두세 증인.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들이 보인 행동, 제사장이 보인 행동, 레위인이 보인 행동은 그저 어쩌다가 실수해서 있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신실한 성직자가, 제사를 잘 드리는 성직자가, 지금으로 치면 교회 잘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자, 이 사람은 예배 드리러 가는 중입니까 지금? 놀러 가는 중이에요. 쉬운 말로 놀러 가는 중. 그냥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중. 예배 드리러 가는 중이 아니에요. 그냥 볼 일이 있어서 가는 중.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를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 사람은 신앙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마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한 마음은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한 마음. 그런데 이 사람과 대비되게 유대인, 더 나아가서 레위인,
더 나아가서 제사장은 성직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하다고 하는 성직자. 그 다음에 성경 해설자.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런데 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뜻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신앙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아, 나는 성경을 몇 번 통독했고, 아, 나는 예루살렘도 갔다 왔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지순례도 했다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품성,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잘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말할 때 구약은 어떤 책입니까? 율법책이라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특별히 모세의 율법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율법책도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들었습니까? 자비로운 조항들이 들어있어요. 자비로운 조항들.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여러분 땅을 사고 팔 때에 언제 그 땅이 다시 주인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까? 희년에 돌아올 수 있어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지만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왜요? 이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됐다가 5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되질 않아요. 50년 가다가 다시 도로 똑같아져요. 부가 똑같아져요. 그러다가 또 다시 달라지면 또 똑같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에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과거에 출애굽기에 짐승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도록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이 법은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기도 하지만 또 자비롭기도 한 법입니다. 자, 거기 4절, 23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여러분,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짐승이. 근데 그건 누가 나쁜 거예요? 누가 원수고 누가 미워할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나쁜 사람이고 그 주인이 나하고 원수지만은 그 짐승은, 그 나귀는, 그 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싫으니까 그 종도 싫고 그 자녀도 싫고 그 짐승도 싫어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돌려주라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율법에 자비로운 조항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건너뛰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이런 건 1, 2분 해요. 나머지 50분, 59분 내내 뭐만 해요? 자비롭지 않은 조항들만 쫙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이 율법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편협한 사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뭡니까? 배타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절대로 이방인하고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이 조항을 악용해가지고요, 이방인하고는 대화도 안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이방인처럼 여겨가지고. 만일 반대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고 유대인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욕하고 지나가요. 왜? 원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아, 나는 신앙 잘하고 있다.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뜻을 잘 섬기고 있다. 왜? 이방인을 이방인 취급해 주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가 또 보여줘요. 오늘 누가복음만 보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 하나를 읽어주셨죠? 이사야서를. 그게 바로 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읽으세요. 자, 유대인 중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유대인 중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눈을 뜨게 해줘요? 누구를 다시 보게 해줘요? 누구를 자유롭게 해줘요? 여기는 계급이 없어요. 여기는 지파가 없어요. 누구든지 뭐한 자, 눈먼 자, 누구든지 뭐한 자, 포로된 자, 누구든지 뭐한 자, 눌린 자는 너가 무슨 교회 다니니, 너 유대인이니, 너 신조가 뭐니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줍니까? 풀어주고 눈 띄워주고 그 다음에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해, 누구든지.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교인이냐 아니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예수 믿냐 안 믿냐, 이런 전제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냥 보통 사람이 선을 베푼 게 아니고 누가 선을 베풀었다고요? 사마리아인이 선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여깁니까? 개, 돼지 취급합니다. 개, 돼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신앙심이 없는 사마리아인을. 그래서 유대인이,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말하기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사람 말하는 것 자체도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 뭐라 그랬어요?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신앙심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예수님은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 품성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신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 교리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뭐를요? 품성을, 마음 자세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배울 사람들이 있죠. 무슨 면에서 배울 사람이 있어요? 품성 면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애라도 배울 수 있어요. 애라도. 어린아이한테서 배울 게 있어요. 무슨 면에서? 품성 면에서.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는 누구한테서 배워야 돼요? 진리는 애한테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진리는 사마리아인한테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진리는 어디에서만 배울 수가 있어요? 성경과 예언의 신, 또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깨달은 사람,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새 천사한테서는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천사들한테서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품성은요, 이 세상에 누구한테서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뭐를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엔 지금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신앙심 없는 사람이면 뭐든지 거절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교만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만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계시록 18장의 사업이 뭡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이거 뭘로 환하게 하는 겁니까? 지식으로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합니다.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종교를 가르치고자 하시는데, 자, 이것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대의 소망 497페이지. 시대의 소망 497페이지. 시대의 소망 497페이지, 구속의 역사 808페이지.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아멘. 참된 종교가 뭐라고요? 제도, 신조, 의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레위인, 제사장이 뭐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 제도, 그 신조, 그 의식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근데 품성은 어때요? 품성은 아직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종교,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타고난 우리 육체 가운데는 없어요. 타고난 우리 육체 가운데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뭐 안식일 안 지키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죄인인 줄 아는데 뭐를 못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못 드러내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자, 사마리아인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나온 사마리아인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선을 행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책도 잘 알고 제사 지내고 온 이 레위인, 이 제사장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 이 레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너희가 누구같이 해라?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못했어요. 누가 못했어요? 제사장이 못했고 레위인이 못했는데 이건 제사장이 못했고 레위인이 못했고가 아니라 내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인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아, 선한 사마리아인은 착한 일 했고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못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된다.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처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실물교훈에 나와 있어요. 실물교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될 수 있는가? 실물교훈 381페이지. 실물교훈 381페이지. 378페이지서부터 봅시다. 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장은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설명이 쫙 실물교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답이 들어있어요. 자, 378이라고 쓴 데 있죠? 구속의 역사 1159페이지. 자, 잘 들으세요. 사람의 운명은 그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자, 여러분, 식물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몇 가지나 지킬 수 있어요? 8가지. 왜?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누워서 잠자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걸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런데 온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온 율법? 10계명을 다 지킬 수는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하라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인간은 하라는 걸 못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못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못해요. 근데 나머지는 다 해. 하지 말라는 건 다 안 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람의 운명은 8개를 지켰냐 7개를 지켰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다 지키느냐 전체를 다 못 지키느냐에 달려있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누가요? 내가요? 그리스도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아무리 알아도 나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내가 아무리 나를 잘 알아도 나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요. 도와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뭘 아셔야 돼요? 우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를. 인간을 잘 아셔야 돼. 그러므로 그분은 율법사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셨다. 어떤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뭐를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요걸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자, 뭐를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자, 받아들인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받아들이죠. 없으니까. 있으면 일깨우거나 보거나 알면 돼요. 그러나 보거나 알거나 일깨워도 우리 속에는 없어요. 이것은 수입해야 돼요. 수입.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수입해야 돼요. 들여와야 돼요. 근데 그 들여올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넘겨서요. 한 장 넘겨서. 자, 384페이지. 384페이지. 구속의 역사 1161페이지. 오른쪽 단 맨 첫째 줄. 사랑은 뭐의 기초이다?
경건의 기초이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거룩함. 또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함. 그런데 그 온전함, 거룩함, 경건의 기초가 뭐라고요? 맨 밑바닥에 깔린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 없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 안 돼요. 사랑 없으면 온전함이 안 돼요. 사랑 없으면 거룩함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해요. 근데 말로는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사랑이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런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사랑하라 그랬구나. 내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지. 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안 될까? 사랑하려고 애써야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애를 써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애를 쓰는데.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입을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필요한 것은,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아, 사랑이죠, 사랑. 우리한테 필요한 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경건의 기초니까. 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해야 된다? 있어야 한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의 마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20대까지 없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독재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한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걸 사랑을 깨닫는 거였어요. 자아가 그리스도께 뭐 될 때? 그리스도께 뭐 될 때? 몰입될 때에 사랑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뭐 될 때? 몰입될 때. 여러분, 제가 바둑을 뒀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바둑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애들이 두는 걸 자꾸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워있잖아요.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바둑판이 보여요. 바둑판이. 누워도 바둑판이 보여요. 그게 뭐 된 거예요 지금? 바둑에. 몰입이 된 거죠. 몰입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고 재미있어서 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생각을 거기다 자꾸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 자기도 모르게 몰입이 돼버려요. 몰입이. 그러면 뭐를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품성.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몰입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 속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뭐 된다? 이루어진다.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 용솟음 칠까요? 어떻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게 용솟음 칠까요? 그리스도께 계속 몰입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쩔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 그리스도께 몰입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께 몰입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몰입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럴 때 읽어줘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이럴 때 읽어줘야 될 말씀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이럴 때 읽어줘야 될 말씀이에요. 자, 또 읽겠습니다. 율법은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경건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단어로 하자면 경건을 요구해. 완전한 경건을. 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다. 왜? 사랑인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는 없어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생명은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뭐 된다? 성취된다. 아멘.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이 되는 비법입니다. 비법. 자, 은혜란 뭐라 그랬어요? 은혜란.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이라 그랬는데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뭐 국어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선지자, 화이 선지자께서 내린 정의는 이런 겁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347페이지.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뜻한다. 우리들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대신에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제사장, 이 레위인을 벌 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다. 이것이 뭐로 주어졌다? 선물로 주어졌다. 그것을 네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너도 뭐처럼 될 수 있다? 사마리아인처럼 될 수 있다. 그걸 지금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부자 청년, 관원 청년은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방법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죠.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50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대의 소망 505페이지. 저기 505라고 쓴 데서 몇 줄 내려가면은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원칙,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증되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나타난 원칙의 성취에 불과하다. 자,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것은 뭐를 보여준 겁니까? 율법의 원칙을 실천한 결과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다고 실물교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분의 품성은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나타낼 때 그들 역시 하늘 법도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존중하노라고 공언하는 법을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유일한 셈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품성이 예수님에 대한 몰입,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사랑한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더 넘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두 세상 앞에 하나님의 제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품성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살아있는 원칙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거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조와 교리와 또 성경 지식은 자랑하지만 우리의 품성이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방법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제사장 같았고 우리는 레위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품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또한 명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원수와 또 우리의 적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러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뜻이오니, 주님,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이 방법을 믿음으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고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펴기 힘든 그러한 낙담한 가운데에서, 실망한 가운데에서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레위인과 이러한 제사장들에게도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